오늘 저는 협상의 법칙 제5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 오순절로 16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마주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지요? 혹시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 사이에 어떤 긴장관계는 없었는지요?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영육혼을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운 에스라, 느헤미야, 스가랴, 베드로, 바울이 주는 영적 인사이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인사이트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는지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초대이며 하나님의 심판이자 은혜이며 하나님과의 끊임 없는 대면의 장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선 인간은 두려움으로 엎드리기도 하며 담대함으로 말을 걸기도 하며 때로는 울부짖으며 때로는 항변하며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마주하여 내 존재 자체로 대화에 응하는 거룩한 협상의 자리에 들어섬입니다.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의 검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폭로하고 숨겨진 상처를 드러내며 깊이 묻어둔 질문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향해 되묻고 또 되물어야 합니다. 주여, 진실로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협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삼키기 전에 그 뜻을 물으며 내 마음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대화의 여정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씀 묵상 행태는 너무 냉랭합니다. 대부분 말씀 구절을 한두 번 읽고 적당한 은혜의 말로 마무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질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왜 이 말씀이 불편한가?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곳에 살아있는 기도가 생기며 말씀은 다시 대화의 문이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질문하고 그 말씀 때문에 반응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고 웃고 무릎 꿇는 이들이야말로 말씀과 함께 걷는 참된 순례자들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협상하십시오. 그분은 책망보다 관계를, 명령보다 대화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우리를
하나님 뜻 안으로 이끄는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여정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의 협상의 기술 첫 번째는 말씀을 가슴으로 읽고 눈물로 응답함입니다. 포로기의 어둠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폐허가 된 땅에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절망과 기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육체는 돌아왔으나 마음은 아직도 바벨론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고 공동체는 무기력했으며 율법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보다 앞선 회복, 곧 말씀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라고 느헤미야 8장 2절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준행하며 그 깨달음을 가르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었다고 스가랴 9장 1절로 3절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절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의 중보 기도를 드렸다고 에스라 9장 5절로 15절은 전가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이런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다 라고 에스라 9장 6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거룩을 마주한 자의 거룩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물론 백성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엎드렸습니다. 에스라는 죄를 덮지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과의 협상이 단지 내 뜻을 주장하거나 유익을 얻기 위한 교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협상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된 존재를 고백하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옷 입기를 갈망하는 영혼의 진통입니다. 에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공동체를 향해 눈물로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떠났으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에스라 9장 13절, 14절, 10장 11절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외침은 단호했지만 정죄가 아니고 초대였으며 엄격했지만 은혜의 갈망이었습니다. 에스라의 말씀 선포는 단지 책을 낭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율법을 펼쳤을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 일어섰다고 느헤미야 8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던 중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통곡하였다고 느헤미야 9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더 이상 기록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의 선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위대한 대화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대화를 이끈 말씀의 중보자였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협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선택, 내 삶의 상처, 내 삶의 죄와 실패를 그 말씀의 빛 앞에 비춰보며 말씀과 내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현실입니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회피가 아니라 순종의 시작이며 에스라가 보여준 하나님과의 대화 방식입니다. 에스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시대를 깨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않았지만 울었으며 단죄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잡고 백성과 함께 눈물 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왔으며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협상 능력입니다. 에스라처럼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그 거룩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에스라의 협상의 기술은 말씀을 가슴으로 읽고 눈물로 응답함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협상의 기술 두 번째는 말씀과 현실 사이의 중보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고국에서 온 한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온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은 불탔다고 하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언약의 정언이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현실이었으며 곧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부르심이었다고 느헤미야 1장 5절로 11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느헤미야 1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지 감정적 탄식이거나 무기력한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말을 걷는 그 거룩한 협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기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하였다고 느헤미야 1장 8절로 9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 당신의 언약을 되묻는 듯한 담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협상의 본질입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약속이었고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언약의 문서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로 9절은 범죄하면 흩어지고 돌이키면 모이게 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도 그 죄에 포함시켰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리라는 느헤미야 1장 6절의 말씀은 결코 거치대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선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진실로 대하는 자의 시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며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였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그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느헤미야 9장 31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은 단지 하나님 뜻을 듣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 걸기 위한 담대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으며 느헤미야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느헤미야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상황을 조용히 살핀 후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하셨는지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느헤미야 2장 18절이라는 표현은 그의 모든 사역이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는 사람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상하며 받은 사명을 백성에게 공유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백성들을 모였을 때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앞세워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다고 느헤미야 8장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반응하다가 율법의 조항을 듣는 순간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잊혀진 언약의 거울이자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는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협상을 봅니다. 그는 백성의 절망을 은혜로 인도하고 말씀의 징계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만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말씀의 질서와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과정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유지되었으며 순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뜻을 구체적 삶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협상의 전형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보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협상의 사람, 하나님과의 대화에 생애를 건 지도자였습니다. 말씀 앞에 무너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여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협상의 기술은 말씀과 현실 사이의 중보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 협상의 기술 3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환상을 눈에 담은 중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선 백성들은 무너진 현실과 꺼져가는 소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기한은 곧 회복을 의미하는 줄 알았건만 현실은 척박했고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부르셨다고 스가랴 1장 1절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하늘의 음성을 열게 하였으며 다시금 백성과의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스가랴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과 환상, 회개와 소망, 책망과 회복이
절묘하게 엮인 신적 대화의 매개자였습니다. 스가랴의 사역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시로 펼쳐 보이는 통로였으며, 그 묵시는 단지 예언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협상의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백성과 다시 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호한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스가랴 1장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적 협상의 서곡입니다. 이 돌아옴은 단순한 도덕적 해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하는 인격적 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보다 무너진 마음에 더 관심이 있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스가랴는 이 백성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스가랴 1장 5절의 질문은 단절된 과거를 기억하게 하며 새로운 응답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신문이었습니다. 스가랴는 8개의 한상을 통해 백성의 현실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의 깊은 간극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리 말탄 네 기수들이 돌아와 온 땅을 순찰하며 평안을 보고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다고 스가랴 1장 8절로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평안한 듯 하나 하나님의 도성은 여전히 황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열심은 도성을 위한 것이며 그분의 분노는 무관심한 열방을 향한 것이라고 스가랴 1장 1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 간극을 말씀으로 메우는 자이며 인간의 한탄과 하나님의 열심 사이를 잇는 대화의 다리였습니다. 이 한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의 중심인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스가랴 1장 16절로 17절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참여, 곧 순종과 돌아옴이 필요했습니다. Return to me, I will return to you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스가랴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백성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실험하는 중보자였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정결케 하게 하시는 한상 스가랴 3장 1절로 5절은 이 협상이 얼마나 거룩하고 실제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며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의 참모습을 예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스가랴 3장 4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변호인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며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스가랴 3장 5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죄의 완성을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향한 담대한 강구, 곧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의 외침이었습니다. 스가랴에게 다시 와서 그를 깨우는 천사들, 천사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한 쌍을 보인 후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스가랴 4장 6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협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탁하는 겸손한 대화, 즉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협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다리오 왕 제9째 달 곧 기스레올 4일에 다시 스가랴에 임하였다고 스가랴 7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스가랴 7장 5절은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금식이나 종교 행위가 단지 외형적인 습관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진실한 응답을 요구하는 강력한 대화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협상은 단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동기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룩한 대면인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 인간이 좋아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뜻 안에서 자신을 비우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스가랴는 바로 그 응답의 길라잡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백성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협상은 어떤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울려 퍼지는 부르심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와 하나님의 마음이 마주치는 영적 사건입니다. 스가랴는 그 사건의 증인이자 해설가였습니다. 환상은 그의 눈을 통해 백성의 영혼에 심겨졌고 말씀은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 땅에 새겼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은 말씀 속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단지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화로 이어져야 하며 협상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스가랴는 그 대화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마침내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발자취 위에 서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이제 이루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니 주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스가랴 협상의 기술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환상을 눈에 담은 중보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협상의 기술 네 번째는 실패를 덮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물질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의 인생은 첫 번째 영적 협상의 문턱에 섰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던져버린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 속에서 그는 점점 더 말씀이 누구인지와 그 말씀에 선 자신의 실체를 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은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서의 충돌이었고 내면 깊숙한 것 같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선 인간의 생생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대화는 갈릴리 배 안에서 일어납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허탈한 아침, 예수께서 그 배에 오르신 후 앉으시어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는 갈등하였습니다.
이성은 헛되도다라고 속삭였으나 경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누가복음 5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은 베드로가 하나님과 말씀을 두고 시작한 진정한 대화였습니다. 말씀을 향한 의문과 신뢰, 그 사이에서의 내면적 협상, 그리고 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고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주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협상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처음 했으나 그 능력 앞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각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단순한 명령이 아닌 존재의 심형을 흔드는 불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를 따르며 본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 속에서도 예수의 고난을 부인했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여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길을 배웠다고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까지 내려갔다고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패와 순간에도 그는 결코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협상은 실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더욱더 깊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상처의 현장으로 다시 오셨으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제 더 이상 확신에 찬 언약이 아닌 상처 속에서 피어난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요한복음 21장의 답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깊은 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딛고선 사랑의 고백이자 말씀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연약한 영혼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에 붙들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협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시도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응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오순절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날에 3,000명이 그의 설교를 통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은 더 이상 부인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담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한편의 협상 서사시입니다. 말씀 앞에서 고개를 들었다가 꺾이고 다시 일어나 주의 뜻을 붙드는 그의 여정은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외친 후 3번이나 주를 부인하였으나 마침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신뢰의 말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진정한 협상입니다. 말씀은 협상의 시작점이며 응답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통과하며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협상의 기술은 실패를 덮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협상의 기술 다섯 번째는 말씀을 마음으로 녹여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대화, 곧 말씀을 통한 협상은 단순한 요청이나 탄원의 차원을 넘어서 깊은 영적 실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이의 간극 속에서 때로는 무릎 꿇고 때로는 엎드려 씨름하며 하나님 뜻을 듣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뜻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자라고 로마서 9장 2절로 3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9절,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협상의 결정적인 무대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그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은 단지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되묻고 또 되묻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절절하게 하나님 뜻과 씨름하며 협상했던 장면 중 하나는 고린도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심이라는 그 고백, 3번이나 그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는 그 고백. 여기서 3번은 단순한 숫자적 반복이 아니라 바울의 인간적 고통과 사명의 무게 사이에서 몸부림쳤던 기도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응답은 하나님과 협상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의 제거보다 은혜의 충만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정렬하심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외쳤으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협상은 바울의 관점이 바뀌고 그의 내면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깊은 슬픔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로마서 9장 3절에서 고백하며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이 장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구원을 두고 영적 씨름을 벌이는 모습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짊어지려는 협상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로마행 여정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자신에게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한 것을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탑승한 276명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근거로 전 인원에게 담대함을 선포하며 생명을 건 확신을 부여했습니다. 즉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이론가 아니라 현실을 견뎌내고 공동체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결단의 기반이었습니다. 바울의 협상은 이처럼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 두려움, 개익, 열정을 솔직히 토해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의 태도와 관점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하나님과 협상은 단순히 뜻을 바꾸려는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것을 기꺼이 자기 삶에 받아들이는 영적 동행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감옥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평안과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말씀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익혀 들었고 그 뜻 안에 자신의 전생애를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빌립보서 1장 21절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협상 속에서 깊이 단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과 협상은 생명의 모든 지점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말 걸며 그분의 뜻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내어놓았습니다. 결국 그 뜻 안으로 자신의 존재 전체를 기꺼이 순종시키는 여정이었습니다. 말씀은 그 여정의 지도였고 협상은 곧 사랑의 대화였습니다. 바울의 협상의 기술은 말씀을 마음으로 녹여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가슴으로 읽고 눈물로 응답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말씀과 현실 사이의 중보자로 스가랴와 같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환상을 눈에 담은 중보자로 베드로와 같이 실패를 덮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응답하며 바울과 같이 말씀을 마음으로 녹여내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5 오순절로 16번째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하심과 우리 자녀의 넘침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복이 넘치며 충만한 기쁨이 넘치며 영원한 즐거움을 나눔을 통하여 막히고 꼬인 문제가 풀리고 일르게 해결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제단 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올곧이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사는 말씀 안에 사는 말씀으로 준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오염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있으며 회개가 부족하며 돌아옴이 부족합니다. 이제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참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여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